오늘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네 종류로 어떤 분류들을 묶어서 세상의 지혜를 담아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네 종류로 묶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알기 어려운 자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무엇을 깨달았는가 보면 19절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이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날아갔는데 공중에서 지나간 새의 자취를 알 수는 없죠. 우리가 가끔 하늘을 보면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간 그 자국이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새가 날아가는데 그 자국이나 자취가 남지는 않죠. 또 한 가지는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뱀이 땅을 지나가면 그 자취가 남지만 반석 위로, 돌 위로 지나가면 그 자취가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배의 자취, 바다로 다니는 배의 자취가 남지 않죠. 배가 지나갔지만 흔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녀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아무 악도 행하지 않았다. 그게 가려져 있는 은밀한 죄를 말하는 건데요. 그 자취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 뭘 말하는 걸까요? 은밀하여서 알지 못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은밀한 죄를 짓는 것, 그 자체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자취를 감추고 흔적을 감추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은밀하게 지어가는 죄들이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러한 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기 어렵지만 아마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내용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견딜 수 없게 되는 또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해요. 21절에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이 세상을 흔들어 놓고 와, 이 세상 살만한가 이래가지고 라고 말하는 세상이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 또 서너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종이 임금이 되는 거예요. 아니, 종이 임금이 되면 뭔가 세상의 계층도 바뀔 수도 있고 희망도 주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종이 임금이 되는 것에 대해서 왜 세상이 곤란하게 되는가를 말하는 것이냐면, 이 종의 마인드와 왕의 마인드를 말해요. 여러분, 종은요,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살아요. 자기가 한 만큼 칭찬받고 자기가 못하면 책망받아요. 근데 왕은요, 왕은 자기가 한 만큼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들은요, 자기가 한 것 그 이상으로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뭘 해요? 책임을 져요.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대재해법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리더가 감옥 가는 거예요. 직원들이 잘못했어요. 책임은 누가 져요? 리더가 지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 평상 어떤 직장을 다니고 일만 하는 사람들은 이 개념을 잘 몰라요. 아니, 그거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죠. 저도 예전에 제가 이제 이 부목사 때 선임 부목사였는데 밑에 있는 부목사님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혼내지 않고 저한테 심할서를 쓰래요. 저는 교회 생활만 했기 때문에 사실 심할서가 뭔지 그 의미를 잘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근데 심할서를 쓰는 게 상당히 제 마음으로는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말을 안 들어서 저런 건데 이걸 왜 내가 써야 되나.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서운해서 목사님께 좀 여러 이제 그런 좀 제가 사직서도 쓰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가 요즘은 많이 깨달아요. 사람이 자기가 한 만큼 가지고 늘 이야기하는 사람은 일반인의 마인드예요. 근데 리더의 마인드는 달라요. 리더는 다른 사람 때문에 옷 벗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군대에서 족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요. 간부가 징계를 당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본인들 휴식하고 놀라고 해준 건데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옥상을 좀 사행해 보려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위험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해 볼수록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해서 뭔가 죄송합니다로 끝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직장을 잃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게 종이 왕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 마인드가, 만약 왕이 된 사람이, 리더가 된 사람이 뒤에서 비판만 하고 리더인데 다른 사람을 판단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아요. 칭찬만 다 받아먹어요. 그러면 그 세상이 어떻게 합리적이고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리더의 마인드는 그 전체를 안고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마인드로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는 거예요. 세상을 살 때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서 그렇지 못한 자를 돕고 살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미련한 사람이 여전히 배가 불러요. 이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바뀌거나 달라질 것이 없는 고착화된 세상이 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것, 가장 두려운 세상이죠. 열심히 살지만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자가 여전히 뭔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럼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이 있습니까? 미움받는 여자가 23절에 보니까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요. 결혼은 누가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근데 미움을 받는데 시집을 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정략 결혼이거든요. 좋아하지 않지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결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세상이 된다?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정마다 사랑하여서 부부가 세워지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정략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한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잘 보십시오. 예전에는 사랑하여서 가정을 세우고 힘들어도 뭔가를 만들어가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어떤 결혼과 가정의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지금은 의도와 목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부부인데 각자 사는 것과 다르지 않은 각자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갈라지고 헤어짐과 깨어짐이 많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움을 받지만 결혼하는 내용. 또 한 가지 여종의 주모를 이어가는 것. 질서가 있고 세워져야 될 자리가 있는데 여종이 주모의 자리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세상을 이렇게 바꾸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네 부류가 뭐라고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간다는 거죠. 각자의 자리가 있고 그런 정신과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면요 늘 어려움을 겪어요. 저는 여기 나오는 종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뒤에도 또 나오는데요. 그러한 마인드가 없이 어떤 자리에 있으면 그건 정말 전체가 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네 부류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작지만 지혜로운 것이 네 가지가 있대요. 이건 힘이 없고 약하지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의 네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24절 이하인데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25절 곧 힘이 없는 종류인데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예요. 약하고 작아요. 그럼 뭘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개미를 보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약하니까. 두 번째로 그런 약한 종류 중에 사반이 있는데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하니까 집을 어디에 지어요? 바위 사이에 지어요. 집을 튼튼하고 강하게 지어서 살아가는 사반을 보는 거예요. 또 한 부류가 있는데요. 임금은 없지만 리더는 없지만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메뚜기 떼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다 같이 모여서 가니까 엄청나게 그게 위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남는 게 없는 거죠. 다 곡식이든 뭐든. 그러니까 리더는 없지만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손에 잡힐 만한 도마뱀이에요. 어디에 살아요? 왕궁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지만 약하지만 저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겠구나. 이것을 지금 네 부류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네 부류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29절을 보면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다. 이건 당당하게 서야 될 어떤 리더나 어떤 자리에 있는 자들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그 첫 번째가 사자죠. 우리 흔히 말하는 동물의 왕이고 당당하고
그 걸음걸이가 다르죠. 사냥개는 민첩하고 날렵하여서 그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죠. 순염소는 이 염소는 약한 무리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순염소는 리더의 역할을 하며 그 걸음이 다를 거란 말이죠. 또 한 가지가 누구입니까? 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더죠.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당할 수 없는 당당함이 있고 책임을 짐이 있고 그 역할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이 어떤 세상에서의 걸어감과 또 무리와 공동체가 잘 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교만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본인이 리더나 세워져 있거나 뭔가 된 것처럼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해석하지만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높은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이 자꾸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보면요.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지혜와 함께 리더는 누구일까? 여러분 세상에는 모두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리더십을 영향력의 개념으로 보자면 모든 사람이 다 영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은요. 다른 사람 때문에 옷을 벗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걸 다 책임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한 것으로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짐을 지고도 위풍당당하고 그 걸음이 다르며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없다 그러면 지혜를 다른 이 동물들을 통해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또 지혜를 배우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은밀하게 지을 수 있는 죄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무너지거나 함몰되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정말 믿음으로 때로는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여러분이 잘 감당하고 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